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또 학원을 다니느라 또 공부하느라 여러분 모두 바쁜 줄 압니다. 또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또 환경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열어갈 텐데 또 찬양 부르기 조금은 부끄럽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함께 이 찬양의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방법과 생각으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별하여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역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신약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꼭 예배드릴 때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찾으면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7월이 지나서 8월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8월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더위가 싫어서예요. 8월에 태어났는데 8월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사람보다 두려운 게 더위거든요. 더위. 그 더위가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 더위 속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무더위 속에 지치지 마시고 또 실내는 또 너무 시원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내, 실외 온도차가 클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은 전도사님 얼굴을 보겠지만 전도사님은 마음속으로 보고 있어요. 늘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빈자리를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얼굴로 채우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공간에 모여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우리는 다 영혼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각각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본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 사도행전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이 되는 친구들은 암송을 해도 좋아요. 한번 찾았으면 한번 함께 전도사님과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라는 민족적인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유대,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확장을 명령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도 내가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자신들의 그 사고와 편견과 생각들이 늘 편재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마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서슴없이 전하는데요. 그 유대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궁색했던 거예요. 편견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통틀이쳐 바꿔버려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봤는데 이 전의 이야기를, 이 전의 상황들을 잘 모르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잠깐 나눠줄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저는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으로.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가이사 황제 혹시 아시나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에게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그 지역을 선사했어요. 네가 통치해라. 너에게 통치권을 줄게.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 지역 이름 자체를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가이사를 위한 가이사 황제를 위한 감사의 고백을 위한 지역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이달리아 부대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할 때 그 로마 군인들을 다스리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군대로는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 오늘 그 고넬료가
그 정도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꽤 있었던 사람이죠. 이 로마 군인이 많이 주둔하니까요,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사니까 로마 도시의 문화가 가이사랴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도박도 하고, 또한 그 로마는 목욕탕 문화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로마 목욕탕에서 사람들 서로 그 철학적인 자신들의 논리들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하고, 또한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유흥도 잘 즐길 수 있는, 또한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 쾌락도 많고요, 폭력도 일삼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백부장이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고넬료가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우상이 판을 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지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 그 고넬료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텐데 너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34절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를 택하시고 환상으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에게 청하라고 사람을 보낼 텐데 그걸 수락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래서 이 34절에 오늘 시작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는 것이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 듣자, 이런 상황이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겉모습, 베드로가 말하는 겉모습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출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다른 지역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자마자 3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과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 복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나타난 줄 알았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오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전파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육체로 보여주시고, 그 육체를 본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고 한 번쯤은 들었던 그 복음을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화평의 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꼭 천국 가면 좋겠다, 꼭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영혼은 나에게 그냥 붙여주신 거야,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짜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나요?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 영혼에게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전하면 좋을까요?
진짜 이 친구에게, 이 영혼에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딱 한 번 만나는 건데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신의 간증,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랬어, 그래서 이런 은혜를 나눴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도 말하면 말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복음, 치유한 것들, 내가 기도했는데 또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나았다,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요바에서,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전했던 것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방법, 돈을 잘 버는 법, 좋은 대학을 가는 법, 교우 관계를 잘하는 법,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 여러 가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이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껏 받은 은혜도 너무나도 전해야겠지만 딱 한 가지 전했으면 좋겠어요.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요, 나만 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 받는 즉시 우리는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똑같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한 가지의 책임감을 받아야 돼요. 한 가지의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라면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담감, 그러한 책임감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내가 그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평생 갖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고 오늘도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늘 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천국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가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오지 못하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는 다른 거창한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단순한 복음을 전해요. 정말 단순한 복음. 근데 정말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4절부터 기록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건 성령을 받는 방법을 전한 것도 아닌데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화평케 하는 그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해요.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경험한 것을 누렸는데, 반면에 오늘 그 이방인 고넬료와 가족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전한 거는 복음밖에 없는데, 단순한 복음밖에 없는데 성령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놀랐다고 기록해요. 45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더 나아가 46절에 그들이 바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고관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와,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성도로서의 그 증거, 성령을 받았으면 그 증거를 바로 그 즉시 나타내니까, 그 복음이 전하자마자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넬료 또한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더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해요. 아, 내가 이방인 고넬료와 이방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즉시 성령이 임하였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보고를 해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또한 온 유대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도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 이스라엘에서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지역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함께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회가 어디 이방 선교를 가서 이방 민족을 가서 모르는 민족 또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우리의 땅끝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까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품어요? 다른 민족을 품어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도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근데 내가 내 사명과 내 비전은 아프리카 뭐 다른 지역 이스라엘 그런 민족들. 전도사님은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 가정에서 먼저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곳, 또한 내 가정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나서 내가 정말 생각하는 영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친구들,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없다고요? 베드로도 지식이 많았고 경험이 많았는데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자기가 눈에 은혜, 간증,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적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가, 나 때문에 죽으심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단순한 복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복음 자체에 힘이 있다고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배워서, 내가 좀 더 거창한 말로, 내가 좀 더 살아내고 내가 나타낼 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허락하신 이때,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내가 이 가정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화평케 하는 복음을 온전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단순하게 전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전할 때요, 그 힘과 능력은 그 단순하게 전해진 그 복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교회가 지금 무너진다 하고 예배가 무너진다고 하고 축소된다고 하고 이 때가 그러한 때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복음은 확장되는 시간이 있고요, 베드로도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곳,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될 때 성령은 그곳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그 문 밖을 나가서, 그 집 문 밖을 나가서 교제하는 그 모든 곳곳에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냥 살아내면 됩니다. 너무나도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그 정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친구들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예배하러 교회 못 온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 고넬료 집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되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한 주간도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친구들,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다면 단순하게 복음 전하시고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메시지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 그 힘과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늘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고등부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곳이 예배가 축소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삶의 예배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허락하신 것,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화평케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화복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내가 관계하는 영혼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포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허락하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복음 전하기에 게을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교회와 이 지역의 민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한 구원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죄악이 많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